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드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성구를 좀 또 13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13장 이게 이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4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8절에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기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의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면 바로 그 지역에 아마 한국에서 얘기하면 좀 크게 얘기하면 한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이런 지위에 있는 이 총독이 바로 박수 엘루마 무속인의 말을 듣고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총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무속인은 떠나가고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령 인도받는 그런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인데 이 서기오 바울이 무속인과 같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이 그럼 무속인과 함께 했다면은 바로 무속인의 말을 들어서 일을 진행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정치와 그 지역의 모든 문화의 흐름은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총독이 돌아오고 그 지역의 우상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종교를 하나 가지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종교를 하나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를 다니면 좋지 않겠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셔야 되고 교회를 그냥 다니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제는 이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 받지 않겠냐. 그래서 복음 안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희미하니까 들어와 있으면 교회를 다니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사단의 실제성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니까 사단의 실제성을 모르니까 뭐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 거야. 들어와 있으면 돼. 말씀 들으면 돼. 그건 뭐냐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냐. 사단은 지금 우리를 짓밟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다 보면 되겠지 않냐. 가다 보면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막연하게 희미하게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죠. 또 이제 어느 교회는 또 너무 강하게 철저하게 이 사단의 실제성을 빌미로 너무 강하게 또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강하게 하든지 희미하게 하든지. 그럼 강하게 하면은 확실하게 강하게 하면 되는데 확실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하게 하니까 또 이제 또 힘든 거예요. 또 그냥 풀어놓으니까 또 풀어놓는다고 뭐라고 하고. 근데 우리의 그 참 핑계대는 습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핑계대는 습관이.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에 대한 핑계, 교회 일에 대한 핑계를 전 대본 적이 없거든요. 복음을 알든 모르든 핑계를 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인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다 핑계대고 목사님들도 다 핑계대고 있더라고요. 다락방 안에 들어왔는데도 다락방에 핑계를 대고 있고 뭐 본부에 핑계를 대고 있고 뭐 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희한하죠. 핑계를 자꾸만 대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사단이 실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알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단의 실제성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단이 지금 성경에도 이 사단이 총독을 딱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성장이 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성장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의 실제성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나를 멸망시키고 있는지, 이 귀신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대충 교회를 다니면 축복받지 않을까? 대충. 왜냐하면 열심히 다녀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다니는 그런 습관. 그냥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팀 사역할 때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만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해주고 하나님 다 알아서 축복해줄 거야. 우리 팀 사역도 그렇게 얘기하죠. 괜찮다고. 귀신은 막 짓밟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색깔이 없는 거예요.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으니까 괜찮대 이거예요. 아니면 또 반대로 막 강하게 너 주일날 교회를 왜 빠져? 너 왜 오늘 사모를 안 해? 뭐 또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느슨하게 하든지 강하게도 안 되고 느슨하게도 그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대충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야,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만 하고 11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 받는다.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 해가지고 축복 얼마나 받았어요? 받았어요? 11조 해가지고 축복 받았어요? 주일 성수 해가지고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해가지고 축복 받고 11조에도 축복 받았으면 그럼 왜 10의 2조 안 해요? 축복 받았는데 11조에서 축복 받으면 당연히 10의 2조를 해야죠. 10의 2조 해야죠. 그 10의 2조 했더니 또 축복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10의 3조 하죠. 안 할 것 같아요? 축복을 못 받았으니까 11조만 하는 거야, 인생이. 또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얼마 헌금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또 축복해 주니까. 축복을 계속 받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맞고 정체된 신앙이잖아요. 다락방도 그렇고 기존교회는 이미 다 정체돼 있고 다락방도 지금 정체돼 있어요. 못 벗어나요. 11조에서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많은데 10의 2조 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다락방에. 아무도 없어요. 10의 3조 해가지고 축복받았다는 사람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면서 11조에서 축복받았다고 간증하죠. 그거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11조에서 축복 못 받았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 그럼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한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당연히 하죠. 예수 믿어야 축복받는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의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가.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율법적으로 교회를 희한하게 또 만들어 놓고 거의 종교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교회 이게 보통 현장이 아닙니다. 최고 축복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축복 못 받은 경우는 없어요. 교회를 다녀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녀서 망한 사람은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몰라서 그래. 본인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몰라서 망했지 교회를 다녀가지고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나오면 다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 자신을 잘 봐야 돼.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어떻게 축복받았나?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축복받은 거 없대요. 교회 다녀서 축복받은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예수 믿는 것도 잘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잘 안 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해야 돼요. 왜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알고 나와야 돼요. 알고. 저는 솔직히 복음을 제가 언약으로 딱 잡는 순간에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받게 하겠다. 그게 이제 저의 신조입니다. 밖에서 누가 좀 믿음 좋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저의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이 교회 중심으로 살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손해 안 봐요. 손해 안 봐요. 우리가 12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융통성 있게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교회를 무식하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냐. 무식하게 가르침을 받고 무식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무식하게 실수를 하고 무식하게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만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걸 자꾸만 들이밀지 마세요. 왜 자꾸 이걸 갖고 교회에다 들이미세요? 이거 들이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생각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맞아요? 그게 맞으면 당연히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야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맞냐? 그리고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제 지옥 안 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이것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이제 확 바꿔야죠. 이 삶을 살면 안 되죠. 12가지 문제의 삶을 살면 안 되죠. 지금도 이 12가지 문제 가지고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이 12가지 문제 가지고 우리 다락방맨들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요. 보고 듣고 한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뭘 가르쳤겠어요? 신학교에서 뭘 가르쳤겠어요? 12가지 문제를 가르쳤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 다락방이 지금 2단이잖아요. 2단이 아닌데 12가지 문제 가지고 가르쳤으니까 그냥 편하게 쉽게 다락방 2단 딱 찍는 거예요. 풀지도 않아요.
죽어도 안 풀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12가지 문제로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어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 속에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불신자들 보면서 멋있다. 불신자들 보면서 참 재미있게 잘 산다. 예수 믿는 나보다 낫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불신자가 더 멋있어. 교인들보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멋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면 참 행복해 보여요. 죄인인데. 여러분과 저는 색깔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복음을 깨달은 나는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불신자 만나서 너 마귀의 자녀고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의 자녀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난 구원받았어. 나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자. 나 이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나를 그렇게 바꿔야죠. 왜 현장에 가서 너 마귀의 자녀야? 너 죄인이야? 왜 이래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한테 너 왜 자꾸 마귀한테 속냐?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고. 복음 깨달은 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런 팀 사역을 하냔 말이에요. 나한테 적용을 해야지. 복음 깨달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복음을 깨달았다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나를 고쳐야 될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완벽하게 살려놓으면 보여요. 이제. 나를 완벽하게 딱 살려놓으면 보여요. 내가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현장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도 내가 불신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자꾸만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만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화가 개인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나를 살려야 돼요. 자꾸만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은 수준밖에 안 나와요. 똑같은 수준 나와요.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개인화를 시켜야 됩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확실하게 개인화를 시키냐? 여기 이제 우리 주부들은 밥 다 할 줄 알잖아요, 얘기죠. 밥 다 할 줄 아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밥하는 거 가르쳐달라면 다 가르쳐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운전 잘하는 사람들.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운전 못하는 사람 가르칠 수 있죠. 운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도와줄 수 있죠.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막연하게 여러분 그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막연하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나가면 사고 나겠죠. 사고도 큰 사고를 나겠죠. 막연하게 가르쳐주면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죠.
확실하게 가르쳐야지 사고 안 나고 운전 잘하고 다닐 수 있거든요. 막연하게 희미하게 가르쳐줬는데 그 운전하고 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희미하게 해놓으면 희미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희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자기네끼리도 죽이고 불신자도 죽이고 그냥 현장 전체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딱 일으켰는데 거기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가 막 팀 사역할 때 너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뭐 다락방하고 지교회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리니까. 다 살리니까. 아, 주일날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오는데요. 아, 그래, 그럼 안 나와도 돼. 살리는 일이야.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살리는 일이야. 그리고 또 이제, 아, 교회 한번 잘 다녀보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11조 해.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 거야. 11조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또, 자기는 더 열심히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집 팔아서 헌금 한번 해봐.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됩니다. 알았죠? 돼요.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해가지고 축복 못 받고 전 재산 갖다 바쳐가지고 축복을 못 받아가지고 초신자가 와서 나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 더 큰 축복 받고 싶은데 이러면은 말을 못해. 나 집 팔아서 헌금하면 축복 받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절대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11조만 해도 돼. 11조만 해도 돼. 이렇게 헌금 많이 하려고 하면 막 말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던 우리 기존 신자들이 잘 안 됐거든요. 이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확 살아나면 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립니다. 살리는데 그냥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 확실하게 살립니다. 확실히 살려줍니다. 확실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교회 잘 오셨다고. 잘 붙어 계시라고. 제가 확실하게 제가 살려드릴 테니까. 근데 뭐 다른 목사님이 좋아서 가면 뭐 그건 모르겠어요. 살아날지 안 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붙어 있으면 제가 확실하게 제가 살려드리죠. 여러분만 확실하게 살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후대들도 제가 확실하게 살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이 교회는 제가 확실히 살려요. 저는 지금 교회 부흥이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나는데 시간은 오래 안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안 들어와서. 확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목사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다. 제자가 아니다. 다 내쳐요. 다 내친단 말이야. 그래서 확 들어오는 사람만 가지고 또 목회를 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 다락방이 그래요. 안 들어오는 사람은 축복 못 받아요. 들어오는 사람만 축복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이거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에 대한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에 대한 모델.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주 예전교회 다니기만 했는데도 축복받더라. 이렇게라도 만들어놔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누가 얘기할 거, 난 교회 다녀서 축복 못 받았다. 이런 얘기 반드시 하거든요. 현장에 가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 가서 축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만들어놔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축복 못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축복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거도 여러분들한테 증거가 되는데 여러분들 더 큰 걸 원하나 봐. 더 큰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거기서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는 해야지. 업그레이드는 해야지. 제가 딱 맡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을 쳐야 돼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된 신앙은 제가 얘기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사건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지만 그 진짜 다 가짜예요. 목사님들 중에 뭐 이렇게 큰 질병 걸려가지고 나온 목사님들 목회 잘하잖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치지 마세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걔네 사건 통해서 믿음 성장, 사건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한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 듣고 성장이 돼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달으면 돼요. 아니 사건 터뜨려가지고 뭐 암덩어리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깨달으면 불신자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어떻게 와요? 안 그래요? 꼭 사건 터뜨려서 깨닫고 사건 터뜨려서 축복받았다고 하면 불신자가 그 얘기 듣고 교회를 무서워서 오겠어요? 뭐 저 교회는 무슨 암 걸려야지 축복받고 저 교회는 뭐 교통사고 나야지 축복받고 뭐 이러면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축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번에 이제 WRC 때 집중적으로 준 메시지가 뭐냐면 5가지거든요. 언약, 비전, 그리고 꿈,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이미지, 5번째는 실천이거든요.
여러분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이 5가지 중에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은 복음에 있다고 언약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 언약 복음 가진 자가 축복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복음은 깨달으면 엄청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축복받는 겁니다. 이거 상관없어요. 복음이 있냐 없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축복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축복은 어디에 있냐? 교회에 다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 신앙생활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걸 딱 막아놓은 거예요. 봐라, 교회 다녀도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봐라, 교회 기도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전도해가지고 선교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10,000명 중에 1명. 진짜 축복받은 사람 있을까 말까 하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축복은 실천에 있는 겁니다. 실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복음 속에서 사느냐 이겁니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면은 계속 힘들어요. 계속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귀의 틀 안에 있는 거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틀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복음을 깨닫고 안 깨닫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살리는 최고 좋은 길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이 안에서는 복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거 필요 없어요.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냥 다 알아서 복음도 깨닫게 돼 있어요. 들어와 있으면. 나가면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가면.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계속해서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같이 다 살아납니다. 여기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데도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간증하러 다니냐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좀 헌신 잘하는 사람이 간증하러 다니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야.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 없거든요. 헌신 많이 하는 사람 뭐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 헌신 많이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두렙돈의 과부, 사랍다 과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내가 적어도 1억 정도 헌금은 해가지고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믿음에 최고로 헌신하면 성전 건축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액수가 적냐? 안 적습니다. 절대 적지 않아요. 그거는 돈 없는 사람이 헌금할 때 적은 액수지 왜 자꾸만 없는 사람, 조금 하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세요?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한다. 이것도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내 가진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 안 하잖아요. 그죠? 생명 걸고 안 하잖아요. 목숨 걸고 안 하거든요.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우리 다락방 교인들이 목숨 걸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다락방맨들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숨 걸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하라고는 잘 가르치는데 목숨 걸고 예배하라는 얘기는 잘 안 가르쳐요. 예배 한 번 나올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를 안 가르쳐요. 주일 성수하라고는 진짜 잘 가르치는데 예배 한 번 드릴 때 생명 걸고 예배 드려라, 생명 걸고 드려라 이렇게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냐면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교회 갈 때마다 생명 걸고 갔으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 사단이 여러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 알고 약점만 계속 공격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사단이 나를 어떻게 머물러 두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면은 보여요. 사단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모를 거예요. 복음, 기도, 전도 이거 잘 몰라요.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거 엄청난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또 이제 다락방에서 여러분 다락방 하면 전도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다락방은 전도 아니에요. 다락방은 복음이에요. 다락방은 복음이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되면 복음 알면 기도도 하고 전도도 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다락방은 복음이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전도하려고 힘쓰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전부 다 가진 거예요. 복음을 가진 건 복음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그 끝난 거예요. 복음 가졌으면. 복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사람은 복음만 알면 돼요. 우리 교인들은 진짜 복음만 알면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봐야 돼요. 복음만. 저 사람이 복음이냐 아니냐 이것만 봐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되도록 복음 운동을 계속 펼치면 됩니다. 저 사람을 딱 보면서 아 인간이 좀 괜찮다. 아 저 사람 보면서 아 인간이 좀 성격이 좀 더러워. 하여튼 저 사람 상대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만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복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복음 운동만 지속적으로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되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이제는 복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렇게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